오늘 주어진 우리 본문 말씀 가지고 영원한 피난처이신 예수님, 영원한 피난처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모세 이후 또 지도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복전쟁 등등 여러 가지를 거친 뒤에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오늘 본문은 그 가운데 특별히 도피성 제도,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면 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런 가운데서 특별히 도피성 제도, 이러한 제도를 두어서 운영을 해라 말씀하시는데, 이 본문 말씀은 이미 이 앞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도피성 제도에 관해서 또 자세하게 디테일하게 한번 말씀하셨고,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6절 말씀은 좀 간략하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피성은 총 몇 개 있을까요? 6개. 이렇게 교회에서 설교하다 보면 질문할 때 대답을 않는 게 그게 관례죠. 왜냐하면 잘못 대답했다가 틀리면 또 얼굴이 빨개지니까. 요단 동편에 3개, 또 요단 서편에 3개, 이렇게 총 6개의 도피성을 둡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6개의 도피성의 이름을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잘 안 외워져서 보고 읽겠습니다. 동편에 게데스, 세겜, 헤브론, 그 다음에 요단강 서편에 골란, 길르앗, 라못, 베셋, 이게 총 6개의 도피성을 두어서 하나님께서 운영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 제도를 보면 이렇게 범죄자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범죄자가 죄를 저지르고 약 하룻길 또는 반나절 정도, 그 정도에 걸쳐서 피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6개의 거리를 보면 대략 한 32km 정도, 우리 미국식으로 따지면 한 20마일 정도. 20마일 정도면 젊은 남자들 같은 경우는 반나절 정도면, 그 정도면 충분히 도망할 수 있는. 그래서 도피성의 각각에 요단 동편에 3개, 서편에 3개, 총 6개가 있는데 각각의 거리를 보면 약 20마일 정도. 그래서 하루 안에 도망하여 피할 수 있는 곳, 그곳은 하나님께서 정말 기가 막히게 지리적으로도 정확하게 이렇게 지정하셔서 또 이러한 제도를 두신 이유를 우리가 또 알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이 6개의 도피성을 두신 이유와 또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오늘 보면 6절까지 있는데, 간단히 살펴보면 3절에 보면 6개의 도피성을 두신 이유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또 그의 피해 보복, 그러니까 당한 사람, 피해자겠죠. 피해자의 가족이나 지인이나, 왜냐하면 가해자를 어떻게 할 수 있으니까. 만약에 살인을 당했다면 또 다른 또 피해 보복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6개의 도피성을 두어서 운영을 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6개의 도피성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까는 4절과 5절, 6절에 있는데 다 읽지 않고 제가 요약해서 정리하겠습니다. 4절과 5절, 6절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살인자는 도피성 문 앞까지 열심히, 정말로 죽을 각오로 온 힘을 다해서 도망갔을 때 그 성읍 앞에 서 있는 장로에게 자신의 사건을 말해야 됩니다. 자세히든 요약본이든 어떻게든 장로에게 자세히 말을 하면, 그렇다면 장로는 이제 신중히 판단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다른 죄도 아니고 살인죄이기 때문에 살인을 저지른 사람이 장로에게 말했을 때 장로는 듣고 판단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단 도피성 안으로 받아들입니다. 장로가 오케이 했을 때. 그리고 이어서 피해 보복자, 이제 피해자가
쫓아와서 그 살인자를 나에게 다시 돌려줘라. 왜냐하면 내가 그를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했을 때 내줘서는 안 되죠. 왜냐하면 이곳은 도피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판을 받습니다. 살인자는 재판을 받게 돼서 그래서 부지 중에 실수로 살인이 인정이 되면 도피성 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머무르냐? 당시 대제사장이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당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 안에 머물러 있다가 제사장이 죽으면 그 살인자는 도피성을 나와서 자신의 가족이 있는 홈타운 또는 집으로 돌아가서 다시 살인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바로 도피성 제도입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언제 죽을지 모르죠. 또 언제 삶을 다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기간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도피성 안에 머무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간략한 도피성 제도에 관한 내용인데 저는 한 가지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유독 살인죄에만 이 도피성 제도를 두었을까요? 다른 죄도 분명히 있을 텐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민족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들이 한 곳에 모여 살 수 없었게 하나님께서는 금을 그어서 땅을 적당한 민족마다 지파대로 분배를 하게 됐죠. 여러 가지 많은 죄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성적인 범죄, 성폭행, 그렇죠? 그 다음에 도둑질. 그 다음에 이때 당시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또 성전에서 드릴 수 있는 또 성막에서 회막에서 하나님께 죄를 범할 수 있는 어떤 신앙적인 종교적인 죄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도피성 제도를 두신 유일한 죄는 딱 한 가지였습니다. 살인죄. 여러분 그렇다면 살인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많고 많은 죄, 인간이 넘어질 수 있는,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여러 가지 죄악 중에 살인죄 하나를 두고 이렇게 6개의 도피성을 두어서 그리로 피신하게 해서 피해 보복을 당하지 않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이 뭐죠? 살인하지 말라. 이게 너무 쉽죠? 오늘 설교가 지금 살인에 관한 지금 부분이 그거니까 6번째 계명이 바로 또 살인하지 말라죠. 10가지의 계명 하나님께서 요약해서 압축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10가지 계명인데 그 중에 또 들어있는 게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인류 최초의 살인자는 누구죠? 가인이죠. 가인. 그런데 가인이 누구를 죽였죠? 아벨입니다. 자기의 친동생을 죽였죠. 인류 최초의 살인입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동생을 죽였죠. 죽인 이유는 동생이 잘못해서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 똑같이 제사를 드렸는데 형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왜 내 제사는 안 받으시고 동생의 제사만 받으시지? 열받은 거죠. 그래서 홧김에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동생을 이렇게 살인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은 가족의 살인입니다. 가족. 굉장히 불행한 우리 또 성경의 역사를 우리는 가지고 있죠. 또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후손 중에 이름은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라멕은 나의 창상을 인하여서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서 소년을 죽였도다 얘기합니다. 이 말은 지금으로 바꿔 말하면 좀 쉽게 얘기하면 그냥 무차별 살인을 했다는 겁니다. 무차별 살인. 그러니까 라멕이라는 사람은 그냥 자기 감정에 따라서 자기는 기분 내키는 대로 기분이 안 좋으면 자기 눈에 거슬리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무차별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거죠. 그래서 라멕이 고백하죠. 가인을 위해서는 벌이 7배일진데 나를 위해서는 벌이 77배라는 그런 노래, 고백도 하고 있죠. 그만큼 그 폭행이 또 성격이 또 성질이 난무했던 살인에 있어서는 굉장히 독보적인 존재가 또 라멕이었습니다.
이후 성경에는 수많은 살인, 또 수많은 피해 보복의 역사가 엄청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세계의 많은 전쟁사 어떤 역사를 봤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성경 66권 안에 담겨진 살인자의 숫자를 보면 가장 많은 살인자의 기록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뭐 세계 많은 그 전쟁사, 그런 역사, 살인에 관한 기록들이 있지만 성경만큼 살인에 관한 에피소드가 많은 책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지금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의 살인은 어떻게 미화되고 있고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우리 한국의 예를 잠깐 들면 한국은 보통 살인을 저지르고 이런저런 이유로 빠져나가려고 합니다. 첫째, 심신미약, 또 조현병, 또 뭐가 있죠? 술 취해서 그랬다. 술 먹고 내 계획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그랬다. 이렇게 해서 법의 심판과 법의 잣대를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살인을 미화시키고 살인을 은근슬쩍 회피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미국도 크게 예외는 아닐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살인은 여호수아에서부터, 아니 그 이전 가인에서부터 시작된 인류 최초의 살인, 2023년, 24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까지 살인은 정말로 극악무도하게 또 우리가 감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살인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지 중의 실수로 살인을 저질렀거나, 또 5절에 보면 미워함 없이 살인을 저질렀을 때, 저는 또 설교를 준비하면서 3절과 5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건 전혀 아닙니다.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3절에 부지 중의 실수로 살인을 저질렀을 때와 5절에 미워함 없이,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을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정확히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한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명의 사람의 마음은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지 중에 나 모르고 그랬어, 내가 억지로 그런 게 아니라 우발적으로, 내 고의가 아니야, 난 전혀 의도하지 않았어, 여러분,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또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살인했다, 이거를 증명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떤 현미경으로나 어떤 무엇으로 사람의 마음을 정확히 읽어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외에. 이 부분이 참 아이러니컬했습니다. 타락한 사람의 마음, 어두운 마음, 아니라고 잡아떼면 되는데, 심신미약이라고, 나는 조현병이었다고, 나는 술을 먹어서 우발적으로 그랬다, 이렇게 아무리 주장을 해도 그 사람의 속마음, 그 사람의 부패하고 냄새나고 타락한 이 마음을 어떻게 정확하게 100% 너는 그래, 부지 중에 실수로 전혀 이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사람을 죽였어,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증명해낼 수 있을까요? 어려운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살인은 피해자이든 가해자이든 한 사람을 또는 한 가족을, 또는 나아가 사회와 국가를 전복시킬 수 있는, 한 사람의 인생을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정말 파멸과 고통에 빠뜨릴 수 있는 그런 극악무도한 살인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또 한 명의 살인이 있죠. 그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가리켜서 예수의 죽음이라고 하지만 바꿔 말하면 예수님은 살인당하신 것이었죠.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와 당시 로마의 허술한 그런 사법제도,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가해져서 바로 군중심리입니다.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런 대중의 삐뚤어진 심리를 교묘히 이용해서 예수께서는 정말로 비참하게 또는 말도 안 되게 살인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인류 사회에 하나님께서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에까지 넣으실 정도로 살인하지 말라고 했던 이 살인,
이런 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었던 여호수아 20장 이 말씀, 도피성 제도를 통해서 온전하게 해결될 수 있었다면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극악무도한 최고의 살인, 한 사람 인생과 한 가정과 사회를 정말로 무너뜨릴 수 있는, 파괴할 수 있는 이 살인을 도피성 제도로 온전히 다 감당할 수 있었다면 아마 예수께서는 굳이 오지 않으셔도, 아니 예수께서는 굳이 오셔서 정말 비참하게 살인을 당하지 않으셔도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구약의 도피성의 이 제도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온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아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금방 읽었던, 우리가 듣고 있는 도피성이 가지고 있는 한계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부지 중에 저지른 실수만, 우리가 분명히 읽었듯 부지 중에 모르고 그랬다, 깜빡, 내 의도가 아니었다, 내 고의적으로 저지른 살인이 아니었다. 그렇다면 바꿔 말하면 고의로 저지른 살인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우는 고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그 사람이 고의로 죽였는데, 그렇죠. 근데 그 죽인 사람이 여러분 장로가 됐습니다. 장로가 돼서 선교사가 돼서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의 사랑을 전국을 다니면서 증거했던, 제가 고등학교 시절로 기억돼요. 전주에 있는 안디옥 교회, 그때 그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을 죽였던 그분이 장로님이 오셔서 간증 집회했던 기억을 저는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고의로 죽였는데, 그러나 도피성의 이 제도는 고의로 죽이지 않은 부지 중에 실수로 저지른 죄만 다루고 있습니다. 또 하나, 도피성이 가지고 있는 한계,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이 살인자는, 범죄자는 기다려야만 됐습니다. 1년이든 5년이든 10년이든 이 사람에게는 거주의 제한과 또 영적인 제한과 하나님 율법 앞에서의 제한을 가지고 그 도피성 안에서 제한적인 삶을 살아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는 여러분 실수로 저지른 죄만 용서하시는 분입니까? 아니죠. 고의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저질렀던 살인죄뿐만 아니라 성적인 죄, 또 신앙적인 죄, 율법적인 죄까지도 예수께서는 용서하신다는 거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밀한 죄를 가지고 용서를 구하는데 예수께서 잠깐 바로 용서해 주기는 그러니까 한 6개월 뒤에 내가 좀 생각해보고 6개월, 1년 뒤에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 예수께서 그러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 예수의 십자가 아래 무릎 꿇고 회개의 기도를 구할 때 예수께서는 즉각적인 용서를 해주십니다. 이게 도피성에 가지고 있는 한계였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범죄자, 살인자는 자신의 가슴 속에 자신의 실수를 가지고 살아야만 되었던 거죠. 그 오랜 기간 동안. 그러나 예수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앞에 우리의 은밀한 죄, 부지 중에 저질렀던 죄든 고의적으로 저질렀던 죄든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마음과 생각과 또 입술의 열매, 어떠한 것을 가지고 예수께 나와서 예수의 피로 용서를 구할 때 예수께서는 즉각적인 또 단회적인 또 용서와 영적인 자유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로마서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어떠한 죄를 가졌든지 간에 우리는 다른 곳이 아닌 영원하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영원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말씀,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듯이 영원하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타락한 마음들, 우리의 은밀한 마음들, 하나님 앞에 미처 고백하지 못했던 그런 죄들, 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 교만한 눈,
남을 또 험담하는 마음들, 그런 모든 것들 예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예수께서는 즉각적으로 바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품 안으로 우리를 싸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는데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으로 우리의 부족한 마음들, 우리 연약한 삶의 무게와 삶의 질고, 또 우리의 실수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기대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우리가 고의적이든 비고의적이든 계획적이든 그렇지 않든 우리 부족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 나의 연약한 마음들, 또 생각들, 또 교회를, 또 사람을 또 판단하고 정죄했던 이런 모든 것들, 우리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아가셔서 부어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원한 피난처가 되시는